역시 교회는 고향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늘을 벗삼고 또 물을 바라보며 끝없이 이어지는 내려가는 그 낙동강 그 물길 속에서 세월의 그 유상함을 느끼고 또 산골 골짜기 가창이라는 그 군이 굉장히 강원도 같은 시골이더라고요. 골짜기들마다 집이 있고 그런 곳들마다 또 교회가 서 있고 사람 사는 모습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들을 느끼고 경상도 쪽에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겁나게 맛이 없습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뭘 먹었나를 모르겠어요. 맛있다고 생각돼서 먹은 음식들이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칼국수를 시켰는데 배추, 얼갈이 배추가 거기에 이렇게 시래기국처럼 들어가 있어요. 근데 멸치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바닷물 떠다 끓였나 봐. 얼갈이 배추로 국물을 내고 거기에 국수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계란 하나만 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들기름을 한 숟갈을 쳤는지 느끼하죠. 다대기 달라고 그랬더니 다대기도 없죠. 어쨌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여러 숙소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그 가운데서 끝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25년도를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나는 전신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끝없이 밖에 나가서 전신으로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들어오면 그 피곤함 속에서도 이제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영상을 녹화하는 이런 과정들 나그네예요. 여기 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멀리 나갔다가 내 집에 들어오면 그 편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또 직접 대면하여 보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좋아서 오늘 새벽 기도에는 사설을 늘어놓으며 새벽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말이 많아져요. 사람이 싫으면 말이 없어져요. 얼굴 표정도 그냥 무덤덤해져요. 그러나 사람이 좋으면 얼굴 표정에서도 밝음이 나타나요. 오늘 특별히 전종호 집사님이 제가 굉장히 반가운가 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처음 들어오니까 그 적국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 냄새야? 우리 김장 끝났는데 또 봤더니 오늘도 김장들을 하시나 봐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또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 참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향이 되고 있고 참 힘이 되고 있고 포근함이 되고 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김장 하시는데 혹시 수육합니까? 그것까지 바라면 너무 큰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무사히 잘 다녀왔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셔서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13절까지 이미 설교를 통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4절과 15절 말씀을 이제 보고 아모스서 전체를 이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처음에 들어갈 때 참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는 너무 직설적입니다.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다독거리면서 이야기해도 될 텐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데 아모스서는 너무 직설적으로 우리의 죄를 꼬집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꼬집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너 회개해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돈을 꼽을 쳐뒀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네 아내를 때렸잖아. 너는 언제 어느 쪽에 거짓말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죄를 소상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끝장을 내겠다. 이게 9장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제 설교 스타일상 한 장만 설교하고 한 문단을 설교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깊게 들이파기 때문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겠다. 또 저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시작할 때도 조금 멈칫했지만 중간 과정에서도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끝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홀가분하게 말씀을 보는데 홀가분할 수 있는 이유는 끝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에 가봐야 됩니다. 노름꾼도 마지막에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봐야 됩니다. 첫 끝발은 안 해보셔서 이렇게 너무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들이라 첫 끝발은
전종훈 집사님이 대표적으로 한번 해서 첫 끝발은 개끝발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얘기는 첫 끝발이 어떻든 간에, 아니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처음과 나중되시오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첫 끝발보다 뒷끝발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먼저 어제 보았지만 13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날이 좋습니까? 거두는 날이 좋습니까? 거두는 추수의 날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곡식을 막 밭을 가는 것보다 곡식을 베는 날이 훨씬 행복하고 보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을 능가해서 아름다운 소출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져다 주신다는 것. 너희들은 끝장났어. 너희들이 하는 일은 끝장났어. 너희의 소위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불경감은 이제 끝장났어. 너희들의 죄는 끝장나버렸어.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야. 내가 밭 가는 자를 앞지르고 씨 뿌리는 자를 앞질러서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소득과 결실을 많이 가져다 줄 거야.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라고 구원을 만들어가고 구원의 점수를, 구원의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쌓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모든 결실을 맺은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결실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걸으면서 대구 시내를 통과하는데 신천지 본부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특별히 유아가 아버지 나오면서 신천지 사람들을 5번이나 봤어요. 대구가 신천지 동네가 돼버렸더라고요. 남자들은 이 귤색 그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같이 지나가는 곳마다 아파트마다 신천지 주차하지 마세요. 신천지 주차 금지.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얼마나 여러분, 전 지금 현재 그 보수 정당의 그 몇몇 분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참 그분들이 가방을 하시들 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앞질렀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의 노력, 그 비유풀이, 그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게 믿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실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얼마나 성경에서 이탈되었습니까? 우리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질러 구원의 은총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보다 더 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보다 더 큰 게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결핍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결핍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결실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주셔야지요. 그 사람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좀 보세요. 그러니 이거 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산다고 살아왔지만 밥만 먹었고 나이만 먹었지 정말 부족합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정말 깜냥도 안 되고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핍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14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여러분, 사로잡힌 것에서 우리를 돌이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신다. 그리고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거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는다 말합니다. 노동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노동이 회복된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수고를 통해서 보람을 결실합니다. 인생의 슬픔의 연장에서 기쁨을 결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기쁩니까? 슬픕니까? 엄청 기쁘잖아요. 엄청 행복하잖아요. 아멘들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엄청 기쁘지 않습니까? 안 기쁘면서 하십니까? 행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아닙니까? 우리 신권사님은 걸으실 때 보면 얼굴만 빼놓으면 죄송한 편이지만 거의 90에서 100세로 보여요. 허리가 너무 굽으셔서. 우리 신영성 권사님 저 허리만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얼굴은 60대인데 이 허리가 너무 망가지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토요일에 김장하는 날 오셨다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셔서 또 그거 하시잖아요. 그같이 뭐 양념 묻히는 거 뭐 어렵습니까? 뭐 다 해놓은 거 뭐 살짝 묻히는 거 하나도 뭐 어려운 거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신권사님한테는 무진장 어려운 거거든. 왜? 앉아서 그냥 숙여서 바짝 이렇게 철푸대기 주저앉아서 이렇게 하면 돼도 허리를 피는 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노동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허리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위에 탁자에다 올려놓고 막 버무리고 막 이렇게 속 넣는 게 그게 훨씬 쉽지만 허리가 90도로 땅만 보고 계신 분이 허리를 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신권사님이 못 들어오세요. 더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해야지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노동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고생스러운 어떤 봉사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결과를 맺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직장 끌려다니고 뭐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직장도 또 사업도 공부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맞춰주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내용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거는요, 허무한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 허무를 우리는 넘어선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읽은 말씀 15절을 보면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전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탐욕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배가 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뽑혔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뽑힐 일만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죽을 일만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국 죽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장가도 가고 애들도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뽑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뽑히는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물로 구원의 은혜로 누리는 사람들은 뽑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심고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토는 하늘입니다. 우리의 본토는 본향인 천국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뿌리가 이미 심겨져 있고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뽑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분명히 이사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심겨졌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면서 겨우 7, 80년 살다가 모두 뽑혀서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에 우리의 뿌리가 놓여져 있고 지금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만 잘 가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인간의 논리와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대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걸으면서 아이들에게 해줬던 말 가운데 하나가, 야, 너는 네 자신도 믿을 수 없는데 누구를 믿는다고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그 온전한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걸 믿는 자는 삶이 든든해진다.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삶이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절대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제가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몇 번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제가 셋째 날 아침에 새벽에 핸드폰을 모두 수거를 해버렸습니다. 핸드폰 나한테 줘. 국토중단 걸을 때만큼은 너희들 핸드폰 있으면 안 되겠다. 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토중단을 시작한 지가 한 우리 아들들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가 5년 전입니다. 그때 애들이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년 전에 우리 또 애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 애들도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류한 애들 보니까 애들이 거의 다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낙동강의 그 아름다운 길, 그 하늘이 열려 있고, 그런데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면 다 안 하던 애들까지 다 꺼내가지고 그 잠깐 사이에 카톡하고 잠깐 사이에 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여기를 왜 왔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 뺐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지들끼리 얘기를 시작해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장난치고 소통하고 막 질문을 이제 저한테 하기 시작해요. 배움의 장이 열려요. 교제의 장이 열려요. 소통이 이루어져요. 둘째 날까지 하고 이제 셋째 날, 넷째 날을 하면서 애들이 서로 너무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서 핸드폰만 없어져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핸드폰 가져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요즘 참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절대 핸드폰으로 보지 마세요. 핸드폰에 익숙하시게, 나는 핸드폰을 보는 게 훨씬 쉬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성경에 온전히 집중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다가 카톡 옵니다. 그리고 또 뭔가가 또 메시지가 또 뜹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로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치우고 이걸로 읽을 때와 핸드폰으로 읽을 때의 집중도가 같은지요? 여러분,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뺏는 길이 뭔 줄 압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핸드폰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의 주에도 설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이 성경 본문을 후닥닥 거기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써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책상 앞에 아예 거치대를 해놓고 제 눈높이다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기 전에 딱 그거부터 들여다보고 봅니다. 성경의 이 노트북에서 성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찾습니다. 성경은 항상 제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려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니까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뭐 데일리 성경 매 열고 딱 하면 이거 읽다 보면 뭐 화면 왔다 갔다 해야지, 올려야지, 막 그러면 이제 뭐 카톡 와야지, 막 메일 오지, 뭐 다른 광고 뜨지, 그럼 지우다 보면 금방 말씀에서 왔다 갔다 집중이 안 돼.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것까지도 나도 모르게 방해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물론 집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핸드폰도 있고 성경이 있으시다면 꼭 핸드폰은 접어두시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웬만하면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핸드폰 딱 내려놓으시고 서로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또 하나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만 살면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을 네가 들어가서 살고 먹고 마시며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이 좋으니 다 좋다. 아모스서는 끝이 좋다. 그렇습니다. 끝장이 났지만 끝이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삶을 약속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현장에 있음을 믿으시고 절대 뽑힐 염려 없으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들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짐으로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그 섬기는 일에 기쁨과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